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당나라 시인 동방규가 왕소군을 두고 쓴 시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왕소군은 중국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한나라 원제 궁녀였습니다. 그녀는 흉노와의 화친 정책으로 인해서 흉노 왕에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고향 땅을 그리며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당대 시인이었던 동방규가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이 식구에 출래 불사춘이라고 쓴 것이죠.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으로 황량한 흉노 땅에서 맞이한 봄은 고향 땅의 봄같이 아름답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흉노의 봄을 맞이하면서 사무치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인 것 같습니다. 길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지만 이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봄 같지가 않은 것이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주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와 죽음의 덫에 걸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의와 생명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부활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영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부활이라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면서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성금요일 틀림없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유대교 지도자들이 임봉을 하였고, 그리고 그 무덤을 로마 경비병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주일 새벽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히시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시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몸은 죽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서 영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몸이, 죽었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모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추정컨대 6월절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뵀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두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믿음과 의심이 미묘하게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믿고는 싶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 우왕좌왕하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잃고서 제자들이 얼마나 크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또한 제자들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이 아니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을 믿음에서 오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든든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뵌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37절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몇 사람이 부활하셨다고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것은 허망한 일이라고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그들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생각을 일소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첫 번째 일은 제자들 앞에 손과 발을 내보이시면서 그것을 만져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39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에는 손과 뼈가 없잖아요. 발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상처나신 그 예수님의 손을 보이시고 상처나신 예수님의 발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신 것은 맞는데 너무 놀라워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이유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출현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는 단단히 문단속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깥 상황은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잡아서 처형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다면 얼마나 단단하게 문단속을 해놓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거예요.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문을 통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없던 분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출현하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게 영이라고 생각하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닌데 외모가 달라지신 것입니다. 새벽녘 무덤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뵌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자신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녀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상처난 손을 보고 발을 보았다 하지만은 영을 보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두 번째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오자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분이 영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집단 환각으로 치부돼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유령, 귀신을 믿는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여러분 금방 없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관적이고 또 심리적인 거 아니에요? 어떤 명확한 믿음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비유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비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을 성취하셨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다지는 일이요 확신을 주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말을 할 때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소생과 구별해야 됩니다. 소생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단어의 뜻으로 본다면 부활이나 소생이나 그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과 소생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단순히 혼절했거나 가사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 장사까지 지냈던 사람,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또 예수님께서 살리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 그리고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 바울이 살린 유두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가리켜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소생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대해서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이 소생이라는 단어와 부활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까? 자, 소생은 이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부활은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소생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다시 죽는 일이지만 부활은 다시 살아난 그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는 달라도 크게 다른 것이에요. 저는요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삶을 택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대로 영원히 산다면 그 여러분 진정한 행복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차원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공급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문을 두드려 놓고 하셔서 출입문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당신의 다시 살아나심이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토대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 돼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 존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확신을 주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일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스캔들이라고까지 비하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사람의 말일 뿐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정모혈의 사람의 방식이 아닌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겁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그 수많은 허물과 죄,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만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명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비록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나 그분 자체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결탁한 결과였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을 죽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이죠. 자, 인류의 죄는 대속되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망 권세는 깨트려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 일에 대한 확증을 어떻게 얻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었는가? 바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계속해서 똑같은 유형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화로운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입어야 될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몸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이 되고 상한 몸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질 몸을, 썩어질 이 몸을 호련히 신령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었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같이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상식을 깨트리시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테두리를, 가치관을, 인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바라보게끔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삶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빛 아래에서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도 부활의 빛 가운데 여러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총선도 부활의 빛 가운데 해석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의 모든 삶들도 여러분 부활의 빛 가운데 바라볼 때에 그것의 진정한 위치가 정해지고 참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시고 바르게 깨달으셔서 이 땅에 나서의 남은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